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5편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까이 지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까워지게 된 데에는 무슨 계기가 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만 미국의 백악관에 국가장애인의 정책차관보라는 최고의 지위까지 올라가셨던 고 강용호 박사님은 청소년 시절에 축구하다가 시력을 잃어서 미국으로 이제 건너가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가게 되는데 비가 억수같이 오는 날 길을 가는데 미국의 의회의 한 의원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 강용호 박사님을 차에 태우고 그게 계기가 돼서 그분과 친밀하게 지내게 되고 그분이 미국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줬다는 이야기를 제가 뉴질랜드 사역 갈 때 간증 교회 있을 때 들었어요. 그 계기를 통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그분과 친밀하게 지낸 것이 아마도 강용호 박사님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그렇게 최고의 지위까지 올라가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시인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선언이에요. 종종 매스컴에 무슨 잘못된 사고나 사고가 나면은 내가 청와대에 누구랑 가까운 사람인데 함부로 하다가 큰일 난다 그렇게 엄포를 놓는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만 나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 정도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우십니까? 네. 자신감이 넘치십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게 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깝다는 증거가 뭡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가깝다는데 증거를 대보세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실래요? 그런 분들을 위해 하나님이 오늘 시편 145편 말씀을 준비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누가 가까이 지내시는가? 오늘 18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리로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가깝다는 것은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이면 나는 하나님과 가깝다고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간구도 그냥 간구는 아니고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보면 하갈 같은 사람 보세요. 사라에게 쫓겨나서 그 어린 이스마엘 데리고 광야에서 방황하고 물은 떨어져가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물길도 열어주시고 갈 길도 인도해 주셨다는 말씀을 창세기가 기록하고 그 외에도 많은 하나님을 향해 정말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해 그 마음을 쏟아놓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가까이 나아가셔서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하신 많은 이야기들이 사실은 성경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라는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과 가까운 존재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해 간구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진실하게 간구하지 않는 진실성이 결여된 간구도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많은 자녀를 기르다 보면 어떤 자녀는 부모에게 정말 자신의 절박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자녀들도 있어요. 그런 어떤 자녀들은 이 머리를 쓰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진실성이 떨어진 간구를 하는 자녀들도 있잖아요. 흔히 우리가 어느 날 아버지 나 영어 사전 사기에 돈 좀 주세요. 그래서 돈 받아갔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콘사이스 사기에 돈 좀 주세요. 콘사이스가 영어 사전. 그 진실성이 떨어지는 이 간구라는 거예요. 속아주는 척하는지 콘사이스가 뭔지 몰라서 돈을 내주는 부모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진실된 간구가 아니고 자신의 생각,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수도 있다는 이 긴장감을 동시에 전해주는 말씀이 바로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향해 늘 마음을 쏟아놓는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되게 간구하는 분들이시고 나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입니다. 나는 비록 문재인 대통령과는 가깝지 않지만 하나님과는 가까운 존재입니다.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을 부부가 살면서 말입니다. 이런 친밀함 없이 살아가는 부부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견디다 못해서 더 이상 황혼에도 막 갈라서는 부부들은 왜 그러냐면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부부간에 쌓아야 할 친밀함이 없어서 그래요. 처음에 사랑으로 삽니다. 그러나 부부가 나중까지 쭉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부부간의 친밀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데도 꼭 그런 성도님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가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에녹이 늘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는 게 신앙의 힘이고 죽음도 안 보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지름길인데 하나님과 가까이 한 이 친밀함 없이 신앙생활이라 하기보다는 종교생활에 가까운 신앙생활을 자꾸 거기에 빠져 살아가는 분들이 보여요. 예수님이 오셔서 책망했던 많은 사람들의 가장 핵심도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너희들 겉으로는 뭐도 하고 척하는데 그 속에 진실함이 없다. 그 속에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 하나님을 믿을 거면 이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가장 소중한 목표가 되고 그것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오아시스처럼 우리의 마음을 촉촉하게 해주고 기갈에서 쓰러지지 않게 해주고 다시금 새 힘을 주는 엄청난 동력이 돼요. 이러한 사실을 19절은 이어서 이렇게 증언해 줍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기서 경외라는 단어는 제가 늘 강조하지만 두렵고 떤다라는 의미가 본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경외라는 단어의 출발도 친밀함.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하나님과 친밀한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귀 기울여 다시 말해 경청해서 들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많은 간구들이 우리의 마음의 소망과 소원이 응답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너무 분명하고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나는 누구의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 주고 그들의 기도에 내가 귀를 기울이는 줄 아느냐? 나에게 가까이 하여
나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자들을 위해 나는 그 일을 이룬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모세, 하나님께서 내가 그 이름도 알고 그는 나와 참 친밀한 사람, 하나님이 소개하시잖아요. 그래서 비밀을 다 알려주세요. 아브라함에게는 소돔 고모라 멸망도 알려주고, 너 그 조카도 어디 있지 않냐, 빨리 좀 도와라.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죽는 줄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그 보고도 멀쩡히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 모세 그런 종류의 사람들. 아유 목사님, 제가 어떻게 아브라함을 따라갑니까? 제가 감히 어떻게 모세를 따라갑니까? 그것은 뭔가 좀 빗나간, 하나님 보실 때는 빗나간 신앙,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성경의 마지막 최종이 믿음의 조상이고 출애굽의 위대한 주인공이었죠. 그 전에 처음 보세요. 똑같은 인간입니다. 사실은 우리보다 도덕적으로 흠집이 더 많고 인간적으로 막 더 다혈질이고 자기가 모든 걸 해보려고 했던 존재들이에요. 그렇지만 중간에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까이 나오시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여러 사건, 계기들을 통해서 점점 이루어 나가서 오늘 우리가 아는 믿음의 그 추앙받는 인물이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그럽니다. 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나도 하나님께로 그렇게 친밀한 지경까지, 경지까지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런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무엇보다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하고 친밀함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걸 여러분이 알아채고 마음에 알게 되면 그거 기쁨으로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다른 거 구하고 원하지 않고 그저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아내, 내 남편 그 마음속에 그 따뜻하고 그 정성을 다하는 마음이 알아지면 그저 있는 것만 다 쏟아 부어주고 싶은 게 아니겠습니까? 그게 인지상정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지 참 답답한 일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친밀하게 나오는 자들을 위해서 오늘도 그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에서는 결론적으로 이런 선포를 들려주고 있어요.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세계 많은 종교들은 구도자가 어떤 신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래서 어떤 경지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공통적인 특징이라면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다는 거예요.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다. 창조주 하나님 싫다고 박차고 나간 인간들, 나무 뒤에 숨어있는 그들에게 가까이 나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된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이 땅에 드러내신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최고의 가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의 명예로움을 내가 세상에 드러내며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보낸 하나님의 계획을 잘 완성하시는 삶이에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대사를 다른 나라에 보냈습니다. 거기서 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자기를 대사로 보낸 그 나라 대통령, 대표에서 살아야 됩니다. 종종 보면 엉뚱한 막 스캔들을 일으키고 물질을 차고 엉뚱한 일만 하면 나중에 그게 다
드러나게 되질 않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중요한 목표가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은 시편 145편을 통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 다른 것 구하지 말고.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찬양하는 내용이 그거잖아요. 다른 것 구하지 말고 주님을 친구 삼고 친밀함을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다 아시고 우리 이야기를 잘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내게 다가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거룩하시고 한영하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만한 그런 인물, 그런 존재가 아닌데 내게 다가오셔서 나에게 그렇게 가까이 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명예로운 이름을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었어. 세상에 그것을 드러내며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시 찾아야 할, 우리가 가장 중요시해야 할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표대가 되어야 합니다. 이 소중한 것 다시 찾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루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전하며 선포하는 이 본래의 우리의 소중한 표대를, 좌표를 다시 한번 새롭게 찍고 남은 인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 내일 있을 우리 한정지 선거를 위해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우리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신앙의 소중한 목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로우신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 것을 깨닫고 그것을 모르는 이 세상에 드러내는 일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내가 너를 알지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압니다. 나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제주영락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간구하오니 우리 자녀들이 무엇보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루는 소중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앞둔 우리 자녀들,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고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고통과 신음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는 이 영광스러운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병들고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나아가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육신의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아픈 주요 문제를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쏟아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온전한 치유의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있어질 우리 하나님 항정직 주요 선거 가운데 정말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자들이 선택되어서 우리 제주영락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으로 나오고 그 영광을 이 제주 땅 가운데 드러내는 소중한 생명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성교사님들, 주여 그 오지에서 그 험지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능력으로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내일 있어질 모든 예배의 자리마다 하나님 가까이 오시는 이 하나님을 체험하며 돌아가는 모든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은 씻겨주시고 비뚤어지고 왜곡된 것들은 교정하여 주시사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땅,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무엇인지를 친히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자격이 없고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에게 가까이 하여 주시사 늘 우리를 친밀함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마음 중심에 이것을 깨닫게 하시사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목표를 다시 한번 바로잡아 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살기로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